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죠. 뭐야 하냐면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고 또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비워야 될 것을 버리고 비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버리고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지키고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충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살았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었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긍지를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 매스컴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가장 철저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그 나라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배워가는 그러한 때가 지금이죠.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컨피던스가 있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긍지와 자신감,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의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내 나라에 대한 자신감과 성도로서의 자신감을 소유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의 이유가 뭐였냐면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편과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두 파가 나눠져서 계속 싸워요. 저기 이단 사상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저기 이단 사상은 뭐였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당이라고 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이었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설명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 3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화를 벌컥 내는데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니까 표현이 참 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바보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직역할 수가 있겠죠. 어리석도다 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oolish. 뭐냐면 fool은 바보잖아요. foolish이라는 것은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막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습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그곳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율법주의에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뭐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옳은 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감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선택한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적인 무엇인가를 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신성, 그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현혹에 빠지게 되었고 1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100가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우리는 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간절한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그럼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알게 되고 결국은 교주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열심을 채워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진 것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이 교회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의 책임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신천지만 하고 있지 말고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1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3장 말씀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몇 번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놀랍니다.
장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1절, 14절, 22절, 24절, 26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열방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눈이 밝았고 장정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그냥 보고 거기에서 죽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공평하지 못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믿음을 상징해요.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10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모세는 율법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라.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믿음을 채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신뢰가 잘 관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기업의 딸들과 그 사모님이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 주사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고 살기도 좋은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폭언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려야 될까요?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나 같으면 행복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나 같으면 잘해줄 거예요. 막 돈도 주고 막 선물도 막 해주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보낼 텐데 왜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폭언하고 저렇게 마약을 할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느냐? 저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행복하면 저들이 화를 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갔더니 선배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교수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그때부터 먹게 되는 거 있죠. 뭘 먹어요?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자신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선의 변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TV나 신문을 보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만 봅니다. 굿 뉴스는 보지 아니하고 배드 뉴스만 봅니다. 그러니 늘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뉴스도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소식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공부는 정말 못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딱 보니까 가 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타일르면서, 아들아, 한 과목만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좋은 눈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이 못한다고 구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20대 여성이 20대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나이 23살 때 죽었어요. 그렇게 23살에 홀로 되어서 딸 한 명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가진 장사 다 해서 딸을 길렀습니다. 딸이 대학교에 갔고 유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에 다녀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이 홀로 그렇게 뒷바라지해준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엄마 말만 해.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도 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제발 좀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다 해줄게.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교회 가기가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주일이면 나랑 같이 교회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공부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주일날 되어서 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본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해주고 성도들도 반겨줬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엄마는 식당 봉사를 한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로비에 앉아서 차를 한 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이야기를 해서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아주 나쁜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가한 통로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내 아들 이렇게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할 테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부 청탁을 하는 거예요. 기부 청탁.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났어요. 왜 장로님이 저러실까?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 공간이죠. 사무실에 있는 앞에 공간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막 욕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엄마 집에 가자. 다시는 이따위 교회 오지 마 하면서 엄마를 끄집어 당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래? 하니까 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앉아 있었더니 험담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기부 청탁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교회에 절대 다시 오지 말자. 엄마, 내가 주말이 되면 늘 여행 보내줄 테니까 함께 여행 가자. 이런 교회 오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잡고 있던 손을 내팽개치면서 너는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밖에 안 보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딸은 교회에 하루 와가지고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을 봤냐? 사람들을 안 봤어요. 오직 예수님만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사람들 구경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까? 교회 건물을 봐요?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시선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면 이제 시선을 바꿔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또한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보는 눈,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의 변화. 오늘 주신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율법 행위를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면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에 속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런 행위적인 신앙생활, 변화하지 않은 그러한 공로주의, 이와 같은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영국의 선박 박물관에 가면은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특이한 배는 아닌데 거기에 큰 배가 건물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1894년도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약 120년 동안 대서양을 누볐던 배입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배가 운항이 됐으니 어떻겠어요? 대단한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배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황탄한 그러한 항해만 했는 거냐? 아니에요. 116개의 암초에 충돌을 했고 138개의 빙산에 충돌을 했습니다. 또 13차례 화재가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도 침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향하여서 굳게 나간다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침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저는 생각할 때에 바로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 결혼 10년 된 부부가 큰 집을 이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지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이사가 왔으니까 이웃들에게 좀 불편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 집에 왔고,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즐겁게 대화도 하고 또 술도 마시면서 그렇게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되니까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띵동 하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떠드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고 손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집들이 좀 할 수 있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민원을 넣냐고 하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남편은요, 절제할 줄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면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덜 먹는 것,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절제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의 변화가 있고 표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